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빌립보 1장 9절로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남자들의 착각. 못생긴 여자들은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러분, 못생긴 여자들이 꼬시기 더 힘들어요. 예, 자존감이 높아요.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예? 엄마들의 착각. 자기 자녀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줄 안다. 고등학생들의 착각. 졸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못 본 줄 안다. 졸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착각. 자기는 철든 줄 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설교는 이 집사가 들어야 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 전도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며 자신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 시리즈 5탄 고도의 영분별을 겸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고도의 영분별을 겸비하자. 제목부터 아주 고도잖아.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영분별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허리띠를 풀어놓고 먹어야지. 허리띠를 조이고 먹으면 안 돼. 풀어놓고 마음을 확 열고 먹어야 돼. 왜냐면 워낙 먹을 게 너무 많아. 막 나도 막 찔겨 막 알아들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고도의 영분별을 겸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허리띠도 풀어놓고 생각도 다 열어놓고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덮어주시사. 이순희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라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내게 침투하지도 못하도록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분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도의 영분별을 겸비하자. 시작. 예,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영적인 세계에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는데 영분별이 없다? 그러면 100% 사단에게 끌려가고 100% 사단에게 끌려가면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맨날 전쟁만 들어다 끝나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럼 어떻게 되냐? 회칠한 무덤이지. 그럼 뭐냐? 문둥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자연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혼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는 전쟁을 안 치르니까, 귀신의 편이니까. 귀신도 자기 편은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영적인 전쟁은 치러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영분별이 없으면 사탄에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안에 거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장을 못 먹잖아. 그죠? 회칠한 무덤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벗겨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몸을 공격해와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일하는 이 악한 영은 우리의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몸을 공격해서 각종 질병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 우리 안에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분별해야 돼. 어떤 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떤 게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할 때 여러분에게 고도의 영분별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는 거짓 자아와의 싸움이며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 것으로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신의 영혼으로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과정이 영성 훈련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먼저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몰라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면 무서워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됐었어.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그 자체도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나라는 존재는 사탄이들이 어둠의 나라로 끌고 와서 어둠으로 싹 다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이미 나라는 존재조차 사단의 사주를 받은 나라는 거지.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깨끗한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육체적인 속성이 전혀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나라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죄가 덧붙여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덧붙여져서 아예 그 죄가 나와 함께 살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나조차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조차도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막 시작부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을 길게 해서 마음밭을 일단 갈아야 한마디가 딱 들어가도 그 말이 막 쫙 옥토가 돼서 바로바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 근데 여러분들은 찬양을 우습게 여기죠? 찬양 한 곡 할 때 저는요 이 찬양할 때 찬양 한 곡만 들어가도 거기서 막 찡하고 감동이 오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 돌짝 같은 마음이 옥토로 확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노래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러면 주님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 물러가라. 난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받고 그리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중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시기가 많았구나, 내가 질투가 많았구나, 불순종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불순종의 집들이, 욕심의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교만의 집들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나가? 찬양을 할 때 호흡을 통해 나가고 아멘 하고 호흡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듣는 건 정적인 것이고 찬양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 것은 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은 악한 영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확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집을 무너뜨린 집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마음가짐이 찢어져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살아나면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하게 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철저히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무의식을 묻고 있는 어둠까지도 다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지만 그 무의식을 묻고 있는 어둠까지 벌떡 일어나게 되면 마치 쟁기로 밭을 갈면 그 안에 수많은 돌멩이, 바위 덩어리, 뭐 쓰레기, 유리 조각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 마음 가죽이 찢어지고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겠죠.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죄가 살아나서 나가는 과정인데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그걸 붙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막 몸에서 막 꿈틀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런데 짐승 소리, 새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죄가 어둠이 밭을 갈아서 내 안에 깊은 무의식을 묻고 있는 어둠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붙잡아 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국 사람 치고 예수 무당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고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요 예언을 잘합니다. 너도 나도 없이 예언을 잘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귀신이 갖다 주는 예언인지 하나님이 갖다 주는 예언인지 분별도 못하고 막 해댑니다. 그럼 맞는 것은 맞고 틀리는 건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영성가들 예언한다는 90%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비웠을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만이 내가 예언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그 부분만큼은 사탄이가 나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불 꺼봐요. 비상등 하나만 켜지면 그 앞에만 하듯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깨진 그 부분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성을 여는 땅 따먹기나 똑같다. 내 영혼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그리고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살아나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날 사람 속에 귀신 없다, 축사를 왜 하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깐난애기도 아닌 엄마 뱃속에 그냥 있는 잉태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의 성도들이 거기에 진지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더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중심이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이타적인 삶, 타인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리고 그 소유를 나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동안에 강한 자인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모아라. 물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너 똑똑해지고 뭐 잘난 척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다 나누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꾸 아는 것을 나눠주고 싶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흩어 구제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는 거짓 자아와의 싸움이며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너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으로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짜 저는요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순수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걸 봐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 영적 전쟁이 무언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제시해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만 시키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막 밭을 갈아서 일구는 그 과정을 얘기해주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해주는 책들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영혼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해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졌어요. 지금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 별로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다못해 야채 11조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 애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예수님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요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외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죠. 왜냐하면 칼을 뽑아서 전쟁을 치렀으면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죽어야 되거든. 그죠? 세상의 전쟁도 이미 시작했으면, 그런데 영적 전쟁도 이미 시작했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을 제껴줘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해요. 하다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보내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플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차에 엄청난 전쟁을 시키잖아요.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되겠다 싶을 때는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게 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일을 하지. 그렇잖아요?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하겠어. 날마다 기도만 하면 뭐해. 회칠한 무덤 그대로 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탄의 자녀들이잖아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장 부자는 어떤 부자냐? 돈 많고 많이 공부했고 빌딩이 수도 없이 많고 이게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다른 건요 돈과 동는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가져갈 수 있지만요 우리 마음의 금은 보화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살찌우면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까지 된다는 거지. 세상은 갈수록 예수 믿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는 그 길목에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들어갔으면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돼.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돼.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살짝 싸우다가 또 쉬었다가 싸우다 쉬었다 그러면 평생 고생해. 하는 길이 화끈하게 1년이고 2년이고 확 싸워서 들어간 다음에 저처럼 이게 7년의 자유관대 딱 거하면 예전엔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24시간 주님 생각이야. 안전하는 소나 주님 생각. 아무것도 내게 소중한 게 없어.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재밌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가장 부자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정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치르다가 중단하면 우리는 종종 기도 많이 하다가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격을 느끼지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하고 넘어섰던지 아니면 영적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혼적인 육적인 기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공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세상 사람과 동화가 잘 돼. 아주 친밀해. 대화도 너무너무 잘 통해 막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가 쭉쟁이야 쭉쟁이. 물과 기름은 따로 놀게 돼 있어. 그렇다고 세상 사람한테 가지 마라 그러냐? 아니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왜? 그가 가시게 옷 입는 거 아니에요? 그 척척 박사 하기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가면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또 말하겠지.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게 가시게 옷인지 어떤 게 가면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목적은 거기 하나 있지. 예수님은 물 같은 분이야. 그래서 뭐 아무 데나 다 섞여. 아무 사람하고나 다 섞여.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야 돼.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끌고 와야 돼. 목적이 그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맞아져야 되니까 그들이 돈 얘기하면 나도 돈 얘기하고 그들이 남편 얘기하면 나도 남편 얘기하고 그들이 자녀 얘기하면 나도 자녀 얘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아닌 척하면서 그냥 가주는 거야. 그러나 이 본질은 변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친밀함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지. 결국은 복음을 집어넣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거는 척척 박사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가명도 아니야. 내 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거지. 이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좀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워낙 성품이 착해서 그냥 삶에서 열매를 팍 맺는 사람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워낙 마음이 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열매를 팍 맺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 의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니면 기도했는데도 역시 내가 전적이 없어. 이거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고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해도 막 스산하게 무섭게 하는 그 기도는 사단이가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을 점점점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영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요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억셉니다. 이 억세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내가 막 강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부드러운 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막 엄청나게 강해 보이죠? 근데 저의 이 강함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이 강함이 하나님께로 가버리니까 엄청나게 강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부드러움이 그냥 눈빛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막 여러분의 영혼이 막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 원고 없이 설교를 10시간, 20시간도 가능한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야.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많이 집어넣어야 돼. 응? 많이 집어넣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이 다 흩어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 예배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다 흩어버려요. 저는 옛날에 막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막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막 영계가 열렸을 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게 막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세 분이 나보러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 세 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내게 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한 사람 기도는 막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한 중간쯤 올라가더니 막 흩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 기도는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흩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 기도는 끝까지 올라가서요. 진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잡으려고 잡는데 투명 비닐이 이 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잡아도 안 잡혀요. 이 사람 아무리 주려고 둘이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 기도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올려도 이 기도가 여기서 딱 투명 비닐에 막혀서 예수님은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얘기를 세 분한테 해줬더니 그러더라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물질 문제로 있어서 이게 걸려가지고 기도가 안 됐었다. 인간관계 걸려서 기도가 안 됐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기도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를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회개가 딱 터지더니 그 막힌 담이 팍 무너지고 이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왕이면 거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미쳐봐야 돼. 근데 미쳐야 되는데 영계만 그냥 열려놓고 미치게 만들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 어둠의 영에 끌려가서 교만해지고 은사가 딱 열리면요 첫 번째 찾아오는 손님이 누군 줄 알아요? 마귀 교만 손님. 네가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 네가 은사 최고야. 막 이러고 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괴계를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찬양이 뚫어야 돼. 뚜레뻥으로 빵. 여러분 보세요. 성가제 하면서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막 성가제 하죠. 초교파적으로. 근데 그럴 때 막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떼글떼글 굴르고 눈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귀 즐겁잖아, 귀. 그런데 제가 찬양을 몇 곡 쫙 해버리면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의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 뭐예요? 신령과 진정을 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화음을 맞춰 아름답게 각종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이게 사탄이가 틈탔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뚫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예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얼마든지 가짜로 우리는 사랑한다 할 수 있잖아.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할 수 있잖아. 가짜로. 자기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그냥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내가 완전히 죽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이잖아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완전히 죽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감춰놨어. 하늘에 앉혀놨어.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대. 이순이가 지금 말을 하지만 이순이가 하는 게 아니야. 이순이를 통해 요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놓고 그리고 벌벌 떨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나 살아났어. 이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좋아했죠. 예수님이 또다시 맞아 평안을 선포하죠. 왜? 내가 평안해야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용서받아야 남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평안을 선포한 것은 너희들 다 도망간 거 나 알아. 그러나 평안해. 내가 용서했어. 이런 뜻이고, 두 번째 평안은 야, 이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어.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이 대단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래봐시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쓰신다는 거냐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야. 인간이 무슨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아무리 큰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마찬가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요 당연히 율법을 완성하며 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래서 어설프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씨가 어설프게 뿌려져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씨가 온전히 내 마음 앞에 다 뿌려져 있다면 죄를 지으려고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갔다가도 그 죄 짓는 문턱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그래서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언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제3의 물결로 불리는 신사도들의 비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영에 미혹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성을 듣고 거짓 예언을 믿으며 잘못된 꿈과 잘못된 환상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고 내가 꿈꾸면서 보는 것들은 내 속에 어둠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지만 양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비우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비우는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비움의 영성은 어떤 종교든지 다 비우는 작업을 시킵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비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운 다음에 그냥 놔두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 비운 다음에는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눕니다. 채운 다음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영성 훈련을 시키며 누구를 나눠줍니까?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충만해야 돼요.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자신이 풍족하게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그 영양분을 딴 과실나무에게 넘겨준대잖아. 먼저 내가 살쪄야 되잖아. 내가. 왜? 먼저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제3의 물결에서 일어나는 그런 막 현상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다 일어나.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니까. 그런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딱 채워.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그게 차이예요. 신사도 운동을 쫓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만 제껴놓고 그리고 귀신이 활동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지 않고 말씀 중심이라는 사람은 아예 회칠한 무덤을 닫아놓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단 말이지, 전 세계 영성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를 통해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어둠을 몰아내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서 열매 맺는 삶으로 쫙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막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이게 아니야. 사도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자기한테 없더라잖아.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의지했더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람을,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겠냐 막 하면서 쫙 나열하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이 내 눈에 보여주고 내 귀에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 먼저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잘못된 음성을 듣고 거짓 예언을 믿으며 잘못된 꿈과 잘못된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사를 받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예배당에 딱 발을 딛는 그 순간 첫날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연거푸 큰 소리 우레소리 들릴 때 진짜 많은 물소리 같이 막 들릴 때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임한 거지. 예배당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으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음성이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쩌렁쩌렁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다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 영음으로 막 소리가 들려왔어. 근데 그게 성경에 없어. 예수피 무조건 버려야 돼.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는 워낙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니까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있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있어. 그러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왔어요. 영분별 못해서 헤맨 적이 없고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요.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막 기도할 때 그 당시에는 기름 부음 이런 얘기 있지도 않았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저를 인도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대.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는 어둠의 영과 싸우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쫙 알게 됐어요. 그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욕심이 가득하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악한 영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틈타지도 못하라고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만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영은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만 나를 지배하고 그 외에 다른 영은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신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근데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데, 액션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확실히 겸비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식은 뭐냐? 바로 영분별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고도의 영분별을 겸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는 그 은사 중에 영분별이 들어있는데요, 은사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참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은사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받기 전에 먼저 영분별을 받으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저는 처음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분별이 확 돼버리니까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막 착착착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참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은사죠.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분별해서 때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분별은 넓은 의미에서 올바른 판단력, 지혜로운 판단력입니다. 즉 어떤 일이 좋은지 나쁜지,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혹은 어떤 결정이 여러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인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영분별이에요. 그리고 영들의 분별은 성령, 악령, 그리고 인간의 영을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이 영분별은 오랜 영성 훈련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카리스마적 은총의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저는요, 두 개 다 얻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카리스마로 하나님이 쫙 영분별을 줘서 얻었지만, 이제 그 영분별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하면서 아, 이런 표정은 이렇고 이런 건 이거, 이 경험으로 또 얻어지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즉 영분별은 하나님 생각, 활동, 사건,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다른 무엇의 힘인지 아닌지, 성령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분별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밝혀냄으로써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우리는 정확한 영분별은 평안의 감정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확한 영분별은 뭐라고? 평안의 감정을 동반해서 나타나. 그래서 내가 뭔가 막 불안해 그랬다, 내가 뭔가 불안하다면 지금 내가 사탄이 틈탄 거니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괜히 판단하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 내 마음이 불안하다, 막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막 속상하다, 막 혈기가 난다, 이건 이미 사탄이가 나 못 죽은 상태라 사탄이가 내게 틈탄 거야. 그걸 입으로 자꾸 말해봤자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 항상 평안의 감정이 동반될 때 이게 내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또 분별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영적 활동을 피하게 합니다. 영적 탈선, 실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만일 실수가 있을 때는 그것이 확대되기 전에 중단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죠.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영적 분위기만 느껴도 즉시 그리고 직관적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습득되어진 영분별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카리스마적 영분별이든 이 두 가지 영분별은 분별력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성과 경험과 전통과 성경을 통해 주어진 습득되어진 그런 영분별력과 하나님께로부터 신비적으로 받은 영분별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분별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분별은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통찰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더라. 아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봐. 친히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다냐? 네, 다인데요. 네가 어찌하여 땅값을 속이고, 너는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직사하잖아요. 터시가 열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깊은 심층 구조까지 완전히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면 사람의 깊은 심층 구조까지 다 보여요.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눈빛만 보고 표정만 봐도 이 영이 딱딱딱 이게 통해요. 난 여러분 영통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영통하면 처음 와서 봐도 그냥 행복하고 그냥 좋고 마냥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 영혼의 깊은 심층 구조까지 완전히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행동, 감정, 우리의 충동 등의 근원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분별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영적 분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기 때문에 뭘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지. 요한일서 2장 27절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진리 안에 들어가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기록된 영분별을 보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선지자들이 받은 그런 분별의 은사는 주로 예언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받은 성령의 빛 안에서 다른 예언자들을 예언하게 하고 행동하는 그런 영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영을 분별. 왕상 22장 23절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분별 은사를 받으려면 에스겔 13장을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쫙 읽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예언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사명을 그런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자를 분별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어요. 여러분 에스겔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어떤 자?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 1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누구대로?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많습니다. 자기 감동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도들의 영분별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 악령, 인간의 영을 분별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요 사람이 상큼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좀 무식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 음렁한 사람은요 뭘 맡기기도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마귀의 역사를, 사도들에게 대해서는 인간의 영을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뭐를 알게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 열쇠를 주고요 큰 소리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막 그러면서. 그래놓고 내가 이제 잡혀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금방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건 안에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영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 분별의 역사가 계속 적용되면서 이단과 오류를 식별했는데요, 그 분별의 기준이 전해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2세기 중엽에 은수 목회자에서 영의 분별에 대한 그런 중요한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오리게네스와 성 안토니우스가 발전시켰어요. 이들의 분별 방법은 주로 열매에 의한 분별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은 그 열매에 의해 판별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의 건설과 성장에 공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까지 쫙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으로 항상 기뻐하며 신음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마음 안에요 사랑, 기쁨, 평화 등을 느낄 때 그 원천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희락을 주고 할렐루야.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 맺혀지길 바랍니다. 또 중세 많은 영성가들은요 겸손과 순종을 중요한 분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겸손, 순종이 영분별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대에 이르러 성 이냐시오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의 분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교회사에서의 영분별의 대표적인 기준은 삶의 열매, 겸손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교회사에서 영분별의 대표적인 기준 시작, 삶의 열매, 겸손과 순종. 오늘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겠지. 살전 5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분별의 목적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그 뜻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 공동체적인 성도의 생활 안에서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의문을 던지고 그 근원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고서는 철저히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지. 그래야 그게 분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분별의 방법을 함께 공부를 하기로 원하는데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결단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빨리빨리 분별해서 결단을 안 하면 여기가 복잡해져. 이 문제로 이 문제로 이 문제로 이 문제로 이 문제로 오만 거 다 여기다 넣고 막 그래서 여기다 안수하면 웅성 막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시끌시끌합니다. 중요한 것을 결단해야 한다면 분별에 신중을 가해야 되고 확실한 분별이 서기까지는 맹목적으로 그 충동을 따르거나 성급한 태도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한 후에는 행동해야 될 그런 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죠. 그러기에 분명한 영분별은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인 영분별의 과정은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영분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그 출처가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악령인지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 편견으로 말미암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감동이나 영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분별을 위한 그런 객관적 지침들에 비추어 봐야 돼요. 영분별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모두 판단되고 식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분별을 개인의 주관적인 것에만 의지한다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영적 분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냐? 바로 성서죠.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성서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영감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조건 무시해야 돼요. 성서와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거 무조건 무시해야 돼요. 분별 기준의 1차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교회의 가르침. 전통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전통교회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전통교회에서 맥을 이어서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전통교회에서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반대되는 영감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윗사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속한 곳에 권위를 가진 사람,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사장한테 잘 보여야 내가 진급이 되는 거지.
똑똑하고 잘났다고 사장 무시하고 가봐. 그냥 잘려버리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영적 지도자나 자신에게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들의 분별 결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댈 수도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중대한 문제는 자신을 잘 아는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과 공동 그런 분별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은사의 경우에는 기도 공동체 내에서 공동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순종하는 것도 좋은 분별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영계가 열리니까 이거 막 한도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5시에 가면요, 새벽기도 뭐 설교 시간 뭐 10분 20분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6시 7시 출근 직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7시 반 막.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나, 기도 늦게까지 하다가. 그럼 꼭 기도 7시 반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고 보면 꼭 기도하는 사람 2명이 남아있어요. 학교 선생들이에요. 권사님 하나, 집사님 하나, 나 3명이 남아있어요. 항상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럼 3시 앉으면 항상 저는요, 내가 오늘 환상으로 본 거,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음성 들은 거,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같이. 왜? 나는 영적인 깐난아기니까 이제 연기가 열렸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겁나서 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항상. 그리고 어떨 때는 목사님과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면서 일어났던 그런 증상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가 답을 다 해주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영적인 안내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그 영적인 안내자의 열매를 보고 해야 돼. 열매가 없으면 순종하면 큰일 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아멘. 예, 존 웨슬리의 영분별 4가지 기준,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인데요. 웨슬리는 철두철미하게 성서에 근거한 신학자입니다. 뭐에 근거한 신학자? 그는 저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고, 또한 나의 근거는 성서다. 그래, 나는 성서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서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의 설교는 성서에 기초를 뒀고 비록 인용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성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성서는 전통, 이성, 경험이 신앙적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표준이 되는 반면에 다른 3가지 요소는 성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2차적인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성서 이외에 3가지 표준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는 인간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 자체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영분별의 최고의 기준은 성서라는 거예요. 뭐 전통, 이성, 경험 이것들은 예,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완전한 건 아니다. 오직 말씀이 성서가 최우선이다. 그래놓고 이 부차적인 영분별의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집쟁이가 돼야 돼. 성서 고집쟁이. 응? 말씀 한 권이 여러분의 영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전통, 웨슬리는요, 전통이 2차적인 표준이지만 이것 없이는 교리와 신학을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는 성서 고집쟁이기는 하지만 모든 분야에 관한 책을 읽었고 또한 기독교 전통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200여 권의 고전을 번역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고대 교회와 영국 교회를 중요시했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무시했어요.
전통을 선별하는 기준은 성서 그리고 복음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는 고대 교회 교부들이 복음을 해석하는 데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통을 평가하고 수용하는 기준이었던 거죠. 이성, 웨슬리는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는 거짓 종교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성적인 종교가 참 종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에 있어서 지식은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이성적인 것이 곧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성의 지식이 신앙의 경험에 이르게 되면 이성의 자연적 감각에서 신앙의 영적 감각으로 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신앙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종교에 관한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은 이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이성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 다음에 경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웨슬리는 성공의 3가지 표준에 경험을 추가함으로써 그의 독특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경험이란 인간의 자연적인 감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의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인간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 감각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웨슬리는 이것을 올더스케이트의 체험에서 회심했을 때 직접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 성서, 전통, 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 그러나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는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성서, 전통, 이성을 재조명할 때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우리가 성서, 전통, 이성을 따른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걸 완벽하게 재조명해 주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그의 회심 체험은 그의 신학의 근거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 본성의 역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표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고 진리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감동하실 수가 없어요. 진리 자체시니까. 만일 여러분이 계시 진리나 교회의 가르침 혹은 입증된 신학에 역행하는 견해들을 옹호한다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고 전통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지만 이걸 역행한다. 아니다. 불신이 자꾸 생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이 틈탔다는 걸 감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초점을 맞춰서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름답고 맑은 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향방 없는 짓을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무익하고 경박하고 천박하고 그리고 무례한 것들의 원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혼을 움직일 때는 언제나 신중하고 질서가 있고 초점을 맞추게 되고 유익한 것에 한해서만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나 충동의 영향은 어떤 것이든 어둠과 혼돈이 아니라 언제나 정신을 밝혀주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막 열정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식하게 됨으로써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다 맡겨버리잖아 자기를. 그죠?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착하게 되지.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착해야 더 큰 은사를 주실 거 아니야. 어?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행합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즉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뜻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민첩성을 가짐으로 영적 안내자의 권고와 의견,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생기죠.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혼은 모든 일에서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에 일치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심 없는 그런 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돼요. 사랑을 하든 용서를 하든 모든 걸 사심 없이 살아가.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해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욕심 없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참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든 특징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안은요 성령의 표식 중에 중요한 표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합니다. 왜? 예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랑은 항상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처럼 아무리 헤매다가 돌아와도 다 사랑으로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며 희생을 감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영적인 안내자들은 영적인 아기를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거기 죽기까지 하는 수고잖아. 이 해산한다. 그 아픔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하와가 아담을 꼬여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벌이 여자들이 아기 낳는 거였잖아요. 남자들 평생 일하는 거 복음과는 고통을 여자들 아기 낳는 거 하나에 비유했잖아요. 야, 옛날에는요 아기 낳으러 갈 때 고무신을 토방에 놨고 마루에 올라가면서 신을 또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고 과연 내가 아기를 무사히 낳고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기 낳다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의학이 없다면요 아기 낳다 죽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정확합니다. 여기가 막 생각이 얽히고 설키었을 때는 여기서 생각을 뽑아내기가 힘들지만 텅 비어있을 때는 그냥 성령께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 딱 가지고 딱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 복잡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다 사로잡아 드리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단순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나 영혼을 분별력 있고 지혜로우며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거망동, 경솔, 과장, 성급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동받은 사람들 안에는 순박성, 진실성, 성실성 막 이 아름다운 이 성품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언제나 상큼하고 깔끔하고 예쁜 인생을 살게 돼요. 사람을 보면 상큼해 보여야 돼요. 얼굴 표정에 눈빛이나 몸짓에서. 참 신기하죠. 이 몸이 빳빳해 보이는 사람, 얼굴도 빳빳해, 눈빛도 막 이게 막 빳빳해 보이는 남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뚱뚱해도 저 보세요. 얼마나 부들부들 야들야들합니까? 잠을 안 자도 피부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우리가 마음이 이쁘면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저 보세요. 이렇게 제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토모 마사루가 그러는데 물이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라면, 근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물에게 막 칭찬을 하면 물이 막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면 춤을 춘대잖아. 근데 물에게 막 저주하고 악마 뭐 이러면서 나쁜 말 써놓으면 물이 막 그냥 지진한 것처럼 아주 완전히 막 다 파산된대잖아. 우리의 몸이 물이기 때문에 막 칭찬 몇 마디만 해봐. 막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물들이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며 춤을 춘단 말이지.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일단 자기에게 칭찬 좀 해봐. 시작. 넌 너무 이쁜 것 같아. 넌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넌 어떻게 사람이 성품이 좋니? 너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 같아. 하나님이 너는 좀 다른 흙으로 만든 것 같지? 정말 너는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 빨리빨리 해. 봐. 워낙 칭찬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한테 칭찬도 못해. 자기 자신한테도 못해.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탄코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요 아주 단순해진다니까. 단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단순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싹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딱 채워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머리에 나의 머리를 포개. 주 생각에 내 생각, 내 주 마음에 내 마음, 주 발에 내 발, 주 귀에 내 귀, 주 입에 내 입 다 포개고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 다음에 악한 영의 표식들도 있겠죠. 악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몇 가지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짓의 영은요 위장하게 만들어요. 자꾸 가식옷을 입게 만들고 척척박사하기를 땅에 만들어. 아는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괜찮은 척.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척척박사하기 참 많이 땄죠? 물어봐. 그러면 척척박사하기 좀 찢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 가면도 정말 많이 써서 자기 얼굴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 자기 얼굴 좀 찾고 삽시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은폐하게 됩니다. 가식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꾸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이야 말하지 마. 쉿. 이건 비밀이야 말하지 마. 쉿. 이거는요 거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짓이에요. 비밀이 어디서 다 드러내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져봐요. 죄를 안 지면 자꾸 빛 가운데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안 그래? 죄를 안 지고 선한 일 해봐. 누가 이거 안 알아주나? 그러지.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막 숨어서 막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라고 하니까 숨어서 해.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이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있잖아. 착한 일 하면요 밖으로 자꾸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꾸 숨기고 싶고 비밀을 만들고 싶고 가면 그거는요 거짓의 영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없잖아. 저는 난 비밀이 없어요. 여기 처음에 오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 여기는 어떻게 비밀도 없냐? 어떻게 원장님한테 다 얘기하냐? 원장님 다 알고 있냐?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 다. 자기들 뭔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한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랬나 봐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읽을 시간도 없고 원장님 만날 시간도 없었대. 금방 얘기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자기들끼리 설교 듣다가 야, 꼼짝 마라. 꼼짝 마라, 야.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자기를 자꾸 꾸미게 되면 어떤 적사가 일어나? 진실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친밀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쪽에서 진실하게 다가오면 그쪽도 진실하게 다가와요. 가식의 옷을 입고 다가오면 그쪽에서도 가식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니까. 너무너무 민감하게 자라나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진실한 대화를 못 나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속이겠어, 생각해봐. 근데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거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여러분이 점점 더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거짓의 영이 속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돈, 불안, 두려움을 줍니다, 악한 영들은.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은 평안을 동반하지만 악령은 혼돈과 불안을 동반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망하게 하고 신뢰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들며 포기하게 만들며 지나친 의기소침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게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방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아니 옥중서신인데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또한 지나친 자존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보다는 특히 자신이 받은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악령의 역사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딱 보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막 말씀보다는 막 내가 봤네 들었네 남들은 못 봤지 막 그러니까 어깨 힘줘가지고 막 폼내고 막 떠벌린다는 거지. 은사 받았다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요.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 참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겸손이 우리 편에서 교만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교만이 우리 편에서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겸손을 따지지 말고 보세요. 복음 가수가 연합집회, 그것도 신영균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과 내가 복음 가수 나온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최고의 복음 가수 이순희 집사를 초청한다 그랬어요. 한국에 신영균 목사님 한국의 최고 부흥사는 맞아요. 이순희를 최고 복음 가수라고 하면서 초청이 왔어. 그러면 춤추고 가야 되잖아. 아틀란타 연합집회에 3박 4일 음악을 다 맡아달라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못 갑니다. 그쪽에서 깜짝 놀라요. 왜 못 오는데요? 아, 성령께서 또 말씀하셔요. 나는 부흥사들 보조로 찬양 맺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떻게 모실 수 있나요? 간증집회를 엮어주면 겸사겸사 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간증집회 그쪽 임원들 8명 모여가지고 이번에 본 가수는 내가 소문 들은 대로 못 온대. 대단한 분인가 봐. 연합집회 서로가 올라오고 난린데 이분은 못 온대네. 왜? 아, 간증집회를 엮어주면 올 수 있대. 그럼 우리가 하나씩 맡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첫 번째 교회 주일날 대예배 간증설교 40분짜리에 떠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네 그러면 열심히 가서 찬양을 맡겠습니다 이러고 겸손하게 갔다면 나는 찬양 가수로 지금까지 왔을 거야. 어떻게
보면 복음 가수가 찬양을 거둬 3박 4일 연합 집회에 맡아달라는데 감사한 일인데 못 간다 그러면 교만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겸손이 인간의 편에서 교만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편에서 겸손이 하나님 편에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아주 겸손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만은요 죽을 때까지 가더라고. 참 교만죄가요 헤어나오기 힘든 죄예요. 지금까지도 가끔 교만한 모습이 보여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걸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과 고집, 완고한 언행을 하죠.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사람은요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해서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든지 다 대적하고 변명합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심의 결여와 과격한 분노 그리고 무정한 마음으로 살아가.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했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것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축복을 주려고, 면류관을 주려고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리고 12절 보니까. 근데요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또한, 이것 또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 무관심. 누군가가 내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관심을 가져준다면 고마워해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무관심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경솔한 언행과 신경 과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게으르게 살아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게 되죠. 대표적으로 항상 극단적으로 흐르는 사람, 혹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도 악한 영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감각적인 위안에 대한 그런 지나친 애착을 갖습니다. 뭐냐?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말씀에 입각하기보다는 감각적인 자극만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감각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내적 증거로 다가오실 때가 많아요. 감각적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어요. 저도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고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체험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먼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기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전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수해서 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전쟁이 금방 끝냈고 그리고 열매 있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다음에 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약 중독, 콜라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에 취해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란 중독에 취해서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에 취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악한 영이 틈탄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분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분별이 올 수가 있는데, 어떤 영감? 내적인 계시, 움직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철저히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삶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이해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등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 살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인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야?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깨닫고 감사하며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는지, 무엇을 더 깨닫게 원하시는지 그걸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영감에 바로 순종해야 돼.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수행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영감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사탄으로 온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영국 격언에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그랬어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그랬어요.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랬어요. 어때요? 다 일맥상통하죠. 이야, 이순희가 어떻게다가 그런 명언을 했을까? 토론토에서 내가 집회했는데 보니까 이순희 선교사의 명언 몇 마디 해가지고 내가 집회한 그 중에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유전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뭐 이래가지고요 내가요 쫙 쓴 게 있더라고요. 그걸 딱 신문에 계속 내더라고. 진짜 멋있더라고. 그걸 적어왔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 명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나는 그냥 감동대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 그렇다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 여러분,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생각은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오는 것조차도 결국은 사탄이 틈탄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조종하면서 나를 이용하는데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자꾸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처럼 다가오게 만든다는 거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요리하는 거.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만족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기질, 개인적인 취미와 변덕의 욕망에 부합한 것이면 그런 무엇이나 쉽게 끌립니다. 또 인간의 영은 쾌락을 탐하고요, 성공, 명예, 찬사 및 오락을 찾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경탄이나 명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영은 이기주의적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것,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인간의 본성은 굴욕, 수치, 보복, 포기, 극기, 희생 등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고통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인간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기는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순수한 인간적 본성도 결국은 아담과 범죄 이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본성은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마귀의 옷을 입은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은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인간의 영은 개인이 정당한 이유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고. 그러므로 어떤 계시나 영감이 인간의 영에서 나온 것으로 분별이 된다면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지 봐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경우에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죠. 만일 인간으로부터 나온 영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영감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우리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근데 또 대놓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과 영감이 또 있어요. 악령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타락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겠죠. 왜? 그래야 자기가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행사하기 때문에. 혹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 인생길을 방해합니다. 또한 높은 곳으로 인도해요. 주님은 자꾸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낮아지라고 물 같은 분이야. 계속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막 교회에서 막 지도자 자리에 앉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막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한없이 올라가 봐. 이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최대로 섬기는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짜서 설교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은 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밥 해주는 거 먹고 그래? 주방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섬기네?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영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영감, 충동 혹 움직임이 악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분별이 된다. 그 악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뭐냐?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하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막 육적인 속성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된다면 그 즉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런 영향에서 지켜주시도록 청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악한 영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를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요 여러분을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다는 거지. 왜? 철저히 나는 주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이 영적인 투쟁 속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장한 만큼 유혹도 심해지고 하나님께로 보다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욱더 민감해지며 영감과 행동의 출처의 그런 문제성이 제기되는 환경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도 날로 커져야 되고 영분별의 능력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에서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두 가지 법 때문에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자유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92절 그리고 10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에 빠져버리면 저처럼 일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기도를 해주는데 몇 장 몇 절이 막 입에서 술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엄청났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분별의 은사의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성령 안에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돼요. 기도와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일치하게 해주며 성령 안에 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 영혼의 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별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신뢰심을 갖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올바른 분별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그런 인간적인 성향과 충동, 자연적 본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돼요. 영분별의 기초는 영적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영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쌓으셨습니까? 이를 통한 그런 분별에 익숙해질 때 직관적인 분별의 감각도 성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베드로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성 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의 단점과 장점, 상처의 부분,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점, 그리고 사람들의 독자적인 그런 특성을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타인의 충고가 있을 때 즉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자꾸 쌓아지길 원한다면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과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나하고 맞는 사람만 데려가고 안 맞는 사람 반대로 딱 밀어내죠. 그게 아니에요. 잠언 9장 9절로 10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임받고 또한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맞을 때 귀를 열어놓고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도의 영분별을 겸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나눴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 그랬어요. 또한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지만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부분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 분쟁, 시기, 분란이 막 이렇게
일어나 다툼이 맺혀져.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도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100% 맡기지 못했다는 거지, 하나님께.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부분은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저는 뭐라고 말하냐? 영적 땅 따먹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땅, 마음의 땅, 육체의 땅 영역에서 마귀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 가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를 구함으로 우리는 즉각적인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로 꾸준한 영성 훈련과 진리 체득을 통해서 영분별의 능력이 막 성장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카리스마로 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험상 얻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초한 열매 맺는 삶과 겸손한 삶을 중요시하면서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님 닮는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영분별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겸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도의 영분별력을 겸비해서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100% 순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으로 할 수 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 원해요.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해요. 100%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오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